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집 막내가 올해 8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 참으로 소중한 게 뭘까 한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인형을 참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뭐 소중한가 싶은데 이 아이는 인형을 보면서 이름도 붙여주고 뭐야 부르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저렇게 쓰다듬어주고 뭐 그게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를 갈 때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꼭 데려갑니다. 너무 귀찮고 그 가져가는 것이 힘든데 늘 데리고 가요. 그래서 부모인 제가 오늘은 그거 그냥 놔두고 가자 이렇게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겠다 해놓고서는 몰래 호주머니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짜잔 가지고 왔지롱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집 막내예요. 잘 때도 보니까 꼭 이불 자기도 덮으면서 같이 딱 덮어주고 잘자 하고 자죠. 어느 날 보니까 이 인형이 너무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들 손에 여기저기 다녔으니까 손때도 많이 묻고 또 여기저기 찢겨서 끓기고 뭐 찢어져 있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개야 이제 이거 버리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순순히 네 아버지 그러세요 그랬겠습니까? 울고 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못 버린다고. 내 사랑하는 땡땡땡이를 절대 버릴 수 없다. 끌어안고 자기 방으로 도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0조각 솜 넣어서 만들어 놓은 인형이 뭘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의미가 담기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별것 아닌 것이라도 귀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또한 큰 돈 들여 마련한 집이, 또 누군가에게는 일과 직장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자제품이, 또 누군가에게는 보석이나 골동품이나 그림과도 같은 여러 가지 수집품들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여겨질 수도 있겠죠. 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어떤 몸매, 피부 뭐 이런 것들을 소중한 것이라고 손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로 다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나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관심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디 귀한 소중해서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를 말해보라 하면 10중 8구 사람들은 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겐 자기 목숨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목숨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 목숨이에요. 인간에게 있어 자기 목숨은 그 이상 가는 가치가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목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곧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안 그럴 텐데 혹 한두 명이라도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내 생명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 열심을 다해서 힘들게 죽을 고생해서 많은 돈을 끌어 모아 놓았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큰 영예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수명이 다하여서 생명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말짱 도루묵 되는 것이죠. 그보다 허무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시는 내 생명, 하나님도 소중히 보시는 내 생명,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내 생명이에요. 그걸 경히 여기고 목숨을 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다 보니 자기 생명을 해프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괴로우면, 조금 힘들면, 조금 아프면 금세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선하지 못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 가져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주어진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고 잘 보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생명이 이렇게도 귀하니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불러오셔서 모두를 이끌어 오신 그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10계명이라 부릅니다. 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 4, 5, 6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6계명이 뭘까요? 잘 아시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이 귀하니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을 잊게 할 수도 없는 인간이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하여 그 생명을 고의로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선하지 못하다, 죄 없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낙태도 생명을 죽이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낙태법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는 낙태의 기간과 낙태의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지금 낙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그 법의 폐지가 꼭 필요했겠지만, 낙태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생명 경시 사상이 커져가고, 또한 무분별한 성생활로 물라져진 사회의 모습을,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결코 그것이 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이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모든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천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일에 앞장서고 헌신함은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남의 생명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꽃나무 하나 그리고 미물 하나까지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꺾는 꽃 한 송이, 우리의 손에 죽어가는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생명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생명 존중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 경시의 사고가 이 나라에 가득한 생명 경시의 생각들이 점차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제1목표는 생명의 구원, 특별히 자기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만일 자기가 중환병에 걸리게 되면 수십 년간 많이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바쳐서라도 자기 생명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본 기사가 있는데, 어떤 노인이 병에 걸려 치료도 받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죽은 후에 장례를 치러주고 여러 가지 쓰던 물건을 정리해주던 사람이 이 노인이 평소에 베고 자던 베개 속에서 거금이 예금된 통장을 발견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있는 돈인가 싶어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돈이 실제로 거기 은행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그 노인이 앓았던 병 치료받고 얼마든지 완치될 수도 있었는데, 이 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병원 한번 가지도 않고 마치 무일푼의 노인처럼 쓸쓸히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분은 돈과 생명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생명보다 돈이 값어치가 적고 돈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이것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생명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내세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내세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내 인생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짧디 짧은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과 생명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내 건강과 내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보면 참 이해타산에 밝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내한테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이득이 아닌가,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빠르고 이게 팍팍팍팍 머리가 돌아간다. 마치 그런 일에는 머리가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처럼 따라락 잘 하구나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손익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불행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계산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고 그런데 마치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까막눈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는, 마치 판단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는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무관심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육체의 생명,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바람 잡는 것과 같아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탄식으로 그 삶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짜 지혜로운 인생, 그것은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을 바람 잡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 귀하고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다. 대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쌍둥이, 가장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쌍둥이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 밑에서 한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누구죠? 에서. 동생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발 뒤꿈치 잡고 튀어나왔으니까 1초도 차이 안 나지만 형 동생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형은 에서였는데 이 형 에서가 나중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이 형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관심이 육체의 생명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뒀습니다. 에서는 육체의 생명에만 모든 관심이 초점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한 그릇의 팥죽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하여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도 다른 것이죠. 육체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특별히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 그것을 영원히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 구원하고자 하면, 잘 보증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생명 내놓으면 오히려 찾고 얻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그는 반드시 그 생명과 목숨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목숨을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야망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등등등 무엇이든지 그 하는 모든 것이 동기와 목적이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망하게 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면 보람있고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여기지만, 훌륭한 인생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보면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내 생명조차 잃어버리기를 소망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목숨조차도, 이 육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희생하고 잃기를 기뻐하면 도리어 찾게 되고 얻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분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찾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젊은 시절 청년이었을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의사로서 아주 훌륭한 장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그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로 딱 떠나려고 하는 동생을 보면서 이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에게 매우 크게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원대로 너의 인생을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파묻혀 살겠지만, 그래서 아무도 너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겠지만, 나는 이곳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큰 명성을 얻는 자가 될 거야. 형도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형도 그 당대에 잘 알려진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이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형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을 쫙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쓰여 있는 말이 이거예요.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이 말이 다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딱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14개의 단락으로 이분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락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락씩 그게 14단락이나 되어 있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14단락으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죽음의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측하면서 자신의 심장을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아프리카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 나머지 신체는 영국으로 옮겨져 스코틀랜드의 장례가 치러지게 됐는데, 그 장례는 왕족의 예식처럼 치러지게 되었고 그의 유골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중앙강단 옆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빙스턴에게 있었던 진짜 영광과 축복은 그의 유골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안치된 것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과 주님 주신 상급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목숨을 얻는 이 역설의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추구했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내 삶은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선언문은 이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해준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에 남겨져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 투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목숨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투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가장 귀하다 여겨지는 내 생명조차도 드리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에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복되고 또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내 생명조차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썩어지고 죽어지기 위하여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으면 도리어 얻는 이 놀라운 역설의 현장에 우리를 두시고 언제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나의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마음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땅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